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얼만큼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아빠는 아나요? 원래 제일 힘든 게 알아? 아는구나. 제일 힘든 게 아들이 아버지 아는 거라던데. 아들이 아버지 아는 거. 잘 알아요? 잘 모르죠. 뭐 얘기를 원래 잘 안 하니까 잘 아는데 아는 게 사실은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지 않은 부부간에도 다 알아요. 아는 것 같은데 잘 안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잘 몰라요. 자녀들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그럼 내가 얼만큼을 배워야 하나님을 알까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근데 항상 얘기지만 지식으로 아는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알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되니까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사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려면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요즘 뭐 MBTI 해가지고 MBTI 딱 나오면은 이게 뭐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MBTI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진 않죠. 똑같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다릅니다. 요번에 한 거 다르고 다음에 한 거 다르고.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야? 바뀌는 거야? 시간이 가면? 그처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는 은혜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고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알면은 안 돼요. 수박 겉핥기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경에는 대부분 하나님이 등장을 하실 때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이죠. 다 죽이니까. 죽이고. 그런데 그거는 그런 쪽에서만 부각돼서 보면 그렇겠지만 사실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내가 죽이는 입장 쪽에서 있었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야? 죽이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은혜 쪽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어른이에요. 모세 장인어른인데 미디안의 제사장.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이 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족장이에요. 이드로라는 사람은 족장이에요. 이 족장인데 예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뭐 하라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지금 목자로 잘 살아라고. 지금 가족들하고 이제 옹기종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일을 시키신 거잖아요. 모세가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죠. 못 가다. 가라. 싫어. 가라. 못 가. 가라. 저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내셨잖아요. 강제로 보내시면서 가는 도중에 할례 문제로 모세가 그 가족들을 보냅니다. 할례 문제로 했다가 가족들을 보내고 누가만 모세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 3절에 보면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인데 게르솜은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라는 뜻이 있고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경험을 갖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를 엘리에셀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고 다시 보낸 거죠. 어디로? 장인어른 있는 그 집으로 다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모세만 이제 계속해서 지금 광야 생활하고 뭐 그런 걸 한 거예요. 출애굽 시키고. 가족들은 어디 있고?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으니까 누가 온 거예요? 이드로가 온 거예요. 이드로가 그때 온 거예요. 이제 안정화가 됐으니 이제 같이 살아라. 그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시작.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아멘.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같이 온 거예요.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가 두 아들과 왔다. 7절에 모세가 이제 맞아들이죠.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아멘. 예, 모세가 이제 장인어른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안 했다고 그러죠. 왜냐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전도지를 돌려야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전도는 그런 것도 전도이긴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교회 와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나누는 것만을 해도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전도를 하긴 한 겁니다. 내가 모르니까.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 인생에 어려움들이 계속 오잖아요. 반복돼서 주기적으로. 저도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속 하시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сказ겠지만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그래도 은혜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교회를 왜 가?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하면 싫어하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할 때 음주 문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나는 술 마셔도 뭐 제가 뭐라 그럴 건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러면 그러잖아. 나 교회 다녀서 안 마셔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오, 대단한데? 야, 넌 참 지조가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렇죠. 왜? 그게 뭔데? 뭐 그게 왜 문제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내 문제라 그러세요. 그랬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려면 내가 그동안에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원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였는데 되더라고요. 라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사실 없으면 사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요. 사실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장인 이드로라는 분도 족장이니까 알잖아요. 정치가 어떤지, 사회가 어떤지,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고 이런 것들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웃긴 게 그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대단한지 몰라. 근데 누가 알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 있죠.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건데 나는 그걸 못 느껴.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아무 일 없는 게 가장 큰 은혜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모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안다. 그래서 내가 그 삶 가운데에서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은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30억짜리 아파트를 받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라고요. 그게 큰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정치하시는 분 알잖아. 사줬는데 그거 다시 불러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일도 안 되고 자녀들도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욕하는 대장이잖아. 그렇잖아요. 욕도 뭐 기가 막히게 욕을 찰지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줬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족장이 제사장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만약에 뭘 어렵다. 그럼 뭐예요? 다 그 제사 드리고 그러잖아요. 제사 드리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이방 어떻게 보면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슨 말 하는지를 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하죠. 왜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졌다라는 거죠.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모든 신부가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아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나님 모든 이들을 이긴다.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를 전향한다 그러는데 그 기독교로 이렇게 올 때에 타종교 중에 불교인들 있잖아요. 불교. 그러니까 불교의 종교를 불교로 갖고 있었던 분들이 교회 쪽으로 오면 제일 잘한대. 왜냐면 그 불교 쪽에서는 항상 불경을 외우고 뭐 하고 이렇게 왜냐면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결국에 뭐 해탈의 경제, 뭐 열반의 경제, 뭐 이런 거 다 뭘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심지어는 뭐래요? 그 금붕어를 사다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하여튼 뭐 사가다가 풀어주고 그러잖아. 방생한다고. 근데 방생하면 걔네들 다 죽는다고 그러긴 하던데 하여튼 살려주고 막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도와주는 것도 많이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제일 많이 합니다. 타종교보다 교회가 사회 사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항상 몸에 배어 있어. 그러니까 절도 하면 거기 몇 번 해? 108번 하잖아요. 108배. 108배 하면 살 빠진대요. 안 해보셨죠? 108배가 그만큼 힘들답니다. 108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해서 항상 절하고 뭐 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잘해. 그동안 하던 게 있어서. 정말 잘한다. 그래서 타종 교인이 교회로 오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특히 불교인들이. 그래서 이단들이 누구를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전도해? 포교죠,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훨씬 수월해.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수월하다고. 왜 이만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특히 더 잘하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은 거저 먹잖아요. 왜냐면 워낙 잘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이대로 이대로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뭘 하는 법? 제사 드리는 법을 잘 알아. 제사 드리는 법을 잘하니까 어떻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함을 받고 이 사람이 뭐야 이제? 구원의 길에 선 거죠. 그러면 이대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 들었어? 지금 들었다고, 방금 들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0년이 돼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뭐 20년이 돼도 모태신앙으로 성장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물론 이 생각으로는 알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구원하시고 뭘 하시고 뭐 얘기하려면은 무수히 많이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릴 때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드로가 그걸 한 거예요. 이드로가 그걸 한 거예요. 모세가 정말 진심으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드로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게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가 좋아야 전도하기가 쉽죠.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맨날 뭐 애들 직원들 맨날 괴롭히면서 교회 나가라, 이게 안 되잖아. 그러잖아요. 맨날 친구들하고 욕하고 싸우면서 교회 나가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 우리 세상 속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 하나님은 뭐 엘로힘이시고 여호와시고 뭐 엘샤다이고 뭐 전능하신 분이시고 뭐 무수히 많은 얘기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요. 악한 것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등장하고, 이거는 내가 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니까 방해하고. 원래 그러잖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딱 성장하고 딱 그러려면 방해 세력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잘 되려고 하면 좀 그런 일들이 생겨요. 종종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안 생길 수는 없겠죠. 세상에 사탄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중요한 원천은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느끼고 살아가야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부족한 게 없어. 교회 안 와도 딱히 문제도 없어, 사는데. 그렇잖아요. 교회 안 와도 사는데 문제 없어. 내가 뭐 살아가는데 뭐 가끔 가다 시험 보면 빵점 맞고 막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오면 빵점. 야, 너 교회 안 나와서 빵점 맞은 거야? 그럼 다음부터 열심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치졸하거나 유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뭐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앞으로 나가는 인생에서의 문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한다고요. 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십니다. 나에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최고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샬롬의 하나님이죠. 나의 인생에 평화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러면 이 평화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면 평화가 깨져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직장의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나중에 깨지고 나서 아이고 내가 잘할 걸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가정의 평화를 계속 여러분 평화를 계속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계속 쌓아놔야 돼요. 계속 쌓아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그걸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머리로 뭐 많이 알아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